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어라. 네, 함께 웃고 울어라. 로마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의 참된 생활면을 명령합니다. 너네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덕목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천하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옛 모습, 부패성, 본성, 이 악한 본성을 이기고 넘어뜨리고 깨뜨려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덕목들입니다. 그래도 원수를 축복하는 것보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또 성도를 대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들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성을 더욱 의지적으로 더 붙잡고 땡겨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목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참 요란한 하루를 겪었습니다. 이 신문이나 또 뉴스 이런 데에서 태풍이 온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이번 태풍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미리 봤었고, 그래서 꿈도 막 우리 교회 홍수나는 꿈도 막 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일본에 막 차들이 막 뒤집어져 있고 막 떠다니고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잠들었더니 우리 교회가 반지하잖아요. 거기에 막 물 들어오고 저는 막 그 막으려고 막 판때기 막 갖다 놓고 이런 꿈을 꿀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민을,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오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지난번에 태풍 때 막 천장에 있는 철판 날라가려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막 잡고 막 고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좀 날아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비가 점점 안 오고 오늘 새벽에는 제일 셀 것처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을 먼저 맞이했던 우리 한국의 그 남쪽 지방에는 이미 태풍으로 인해서 목숨도 잃었고 또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해서,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만 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그저 감사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느냐?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아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우리의 이웃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또 마냥 감사할 만한 일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겪지 않은 고통을 당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잊어버릴 만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 속에 떨며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연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된 일이고 또 남의 일이고 또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만 평안하면 이 주신 음식을 감사합니다. 나 등 따순 거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만 그치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세계 다른 교회들 또 이방 국가들 또 민족들 그렇게 크게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먼저 받은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 통용되기를 원활하게 나누어지기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통하여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만 참여해도 될 만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좋다라고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 슬퍼 막 울고 있을 때 가서 말없이 등 토닥여주면서 너가 슬프니 나도 슬프다 이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시기 질투가.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은 왠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자식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인데 쟤네 자식은 서울대 들어가고 내 자식은 지방대 가면은 이상하게 내 자식의 교회를 더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가서 교회 잘 안 나오는 남의 자식이 부럽기도 하고 또 그 부모는 왠지 모르게 견제가 들어가게 되고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패성은 참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때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상황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 입학시켜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거고요. 지방대에 입학시켜 주신 것은 내 자식에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탓은 제 탓을 하든 내 탓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 못해서 지방대 보냈다. 제가 뭘 잘해서 서울대 보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과 섭리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항상 느끼기에 좋다고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좋으면 감사, 또 안 좋으면 원망,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좋으면 좋아, 너무 좋아. 싫으면 이제 안 좋은 일 있으면 싫어요, 우리는. 그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왜 나에게 막 이러십니까 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자연재해도 우리에게는 참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저 위에 백두산 하나 활화산 품고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연재해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슬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슬픔을 보는 이웃들이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지진에 전쟁에 또 수해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들을 다 돕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 입장에선 기회지만 참 이 말도 미안한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한 번 한 번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함께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너네들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 먼저 좀 같이 울어두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큰형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당할 고통을 맛보시고 또 보통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인 사형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최고의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체휼하셨다라고, 경험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형제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 그리고 먹는 즐거움, 잠자는 즐거움 똑같이 경험하셨고, 못 자는 괴로움, 그리고 맞는 괴로움, 찔리는 괴로움, 배신당하는 감정의 괴로움, 고통들을 똑같이 느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손 내밀어서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의 하인들, 그리스도의 종이라 한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우리는 남의 어려움에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우리 각자가 주어진 환경과 또 주어진 능력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즐거워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슬퍼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즐거워해 줘야 됩니다. 절대 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냐 이러면서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각자의 일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남의 일에 우리가 너무 막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남의 인생인데 내가 막 참견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즐거움을 내가 막 틀어가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막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일은 그 사람의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꺾어가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야, 참 잘됐다. 이 한마디 뭐 어려워요. 예? 참 잘됐다. 야, 너가 지방대 자녀를 보냈지만 참 잘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또 슬퍼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슬픔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참 무섭죠? 그거 한번 당하면 참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 일에 당했을 때 한 1,000만 원이나 500 정도 당했다고 치면은 우리 중에서 한 재산이 한 몇백억 돼가지고 야 500 날렸어? 걱정하지 마. 딱 500 채워주고 1,000만 원밖에 안 날렸어. 괜찮아. 내가 딱 1,000만 원 채워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 가서 야 너가 참 지금 정말 너무 큰일을 당했구나.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야 미련하게 그런 걸 왜 속냐 막 이러면서 나도 속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왜 속냐 이러면서 당한 사람한테 가지고 막 더 콕콕 찌르고 막 후벼 파고 이런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특히나 저는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의 감정은 굉장히 요동을 치기 때문에 좋게 말하는 것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갓집을 갔을 때, 이제 상 당한 집을 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호상이다라고 생각해서 호상이다 한마디 했는데, 이제 듣는 사람은 이게 왜 호상이야 막 이러면서 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그저 애도를 표하고, 또 울고 있으면은 같이 이제 울어주고, 웃고 있으면은 좀 그냥 이렇게 약간 살짝 웃는 정도로 이렇게 대해주는. 저 상가집 가서 놀라는 경우는, 나는 슬퍼 죽겠는데 오히려 유가족들이 막 하하호 웃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좋으신 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많이 챙기고 더 그랬어야 되는데 하고 막 슬퍼가지고 갔는데, 뭐 가족들이 이거 오셨습니까? 막 이거 안녕하십니까? 막 저한테 막 오히려 더 이래가지고 더 이렇게 당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 건지 슬픔에 참여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 상대방이 그 상태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에 그 사람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또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애도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애도로 느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간의 눈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이 지금 즐거운 상태인지, 아니면은 슬픈 상태인지, 아니면 아무렇지 않은 상태인지, 이걸 잘 보는 이 면밀함, 이 민첩함, 또 눈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됐다 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참 안 됐다라고 해주는 그런 지혜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정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또 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즐거워하는 어떤 잔치나 또 행사, 이번에 또 우리 천국 잔치가 열리잖아요. 함께 가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제 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수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여 다만 얼마라도 또 송금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슬픔과 또 기쁨에 무관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슬픔과 기쁨에 참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멀리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